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시편 25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해서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까닭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열왕기하 13장 23절 외우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3장 23절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내쫓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좀 독특한 그러한 모습을 구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편의 한 9편 정도의 150편 가운데 9편 정도는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첫 단어를 숫자로 해서 이렇게 쓰여진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쌈, 그래서 한국말은 아니죠. 한자로 하면 답관체, 그래서 앞머리를 밟아서 쓴 글, 그래서 첫 단어가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라서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 물론 지금까지 봤던 시들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을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그저 다윗의 시라고 해놨고, 약간 언제 썼을까라고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그 가르침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아마 자신의 삶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25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풀이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많지 않고 단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즉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지만, 이것을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올려드립니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고 전제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바라고 기다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믿음을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 편에서도 지키시고 맹세하셨고,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의 무지개로, 그리고 또한 우리 편에서도 막연히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라 나와 언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편에서는 변개하고 어그러뜨리고 언약을 깰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막연한 기대 그리고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아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막연한 기대는 대충 우리가 말로 이러잖아요. 아이, 다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준비하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상황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삶인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결국 신앙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하셨고, 우리 역시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우리에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100세 때까지. 그 중간에 인간의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것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리고 믿음의 토대 언약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겠지, 잘 될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기다리는 것이 뭐죠? 주의 도를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해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따라가는 건지, 내가 프론티어가 돼서 개척자로 길을 만들고 지금 주님 너로 따라오라고 하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무리 리더라고 할지라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실 때 모세와 백성들은 보고 그 가르쳐 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길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고난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 5층에 있는 사람하고 아파트 50층에 사는 사람하고 뷰가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고요. 그 과정을 겪고 올라간 사람과 그 과정을 스킵하고 올라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야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결국 응답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합당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9절과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응답받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도 그는 인간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셨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죽음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멈출 수 있는 그 연병을 끝이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나누어 봤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굳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먼저 기록하고 저들을 에베소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로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진짜 종이었는데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냄을 받아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말씀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택한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포춘텔러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어쩌다 장님 문고리 잡는 경우로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개함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때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세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믿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를 당할 때, 어제 말씀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이 그러한 모멸감, 인신공격, 불평과 악한 말들, 뒤에서 하는 말들을 듣고도 저들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어제 결론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지금 계속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관통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어디를 설교해도, 우리가 어디를 읽어도 그 지하수처럼 수맥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경 어느 곳을 파봐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 앞에 자신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친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얻어지는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긍휼과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잉태돼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갑자기 그 물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양수. 그래서 엄마가 움직여도 충격을 완화시켜 주시고 공급을 받고, 그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어 주시고 길 잃은 양, 그 성화 기억하신가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이 목자로 안고 있을 때 그 평안함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바로 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그러한 긍휼을 다윗은 기도하며 품어주시기를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인자하심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날 젊었을 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죄악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에 인자함, 선하심, 헤세드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나님의 그 라함, 인자함,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인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맛보고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으로 용서 당연히 해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와서 기도한다? 그건 또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주심, 즉 그 선하심, 그 긍휼, 그 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옛날의 죄악들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삶을 이끄시는 삶은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마음의 근심, 고난, 18절에 곤고와 환난, 19절에 수많은 원수들, 20절에 수치, 다윗이 지금의 노년의 삶까지 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을 짧은 단어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도 경험했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사 선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었던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게 하실 거라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라함,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겪는 그 환난으로 기도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대예요, 연대. 우리가 무슨 어떤 투쟁을 할 때 어떤 기관 한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함께 하는 것을 연대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까지도 함께 엮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 3가지 얻어져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나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면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돼도 지치지 않고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rrender,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죠. 종은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주인이 밥 차려라 그러면 밥 차려야 돼요. 주인이 다 먹고 침실에 들어가야 자신의 자유의 시간이 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핑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핑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한다?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수십 년의 시간, 왕이 되어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간, 자식들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찢어지는 아픔의 가슴을 느끼면서도 그가 그 삶에서 유일하게 놓치지 않은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 나단이 지적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이전에 신자들의 태도를 보고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어제도 미국 뉴스 들으니까 제가 다는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팬데믹 이후에 70% 이상의 미국 기독교 신자들이 60%대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20%가 무교예요.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에. 미국도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60%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의 사랑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7절 말씀, 아까도 다시 나눴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러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충만한 삶을 살아 누려서 결국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주시고 대지를 식혀주시고 말라가던 농작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하나님,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없고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노년의 삶에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는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세우신 언약 때문에. 주님, 오늘 그 언약 아래서,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다시금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지도하셔서 주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고 은혜임을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라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는 이러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인정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언약에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싶사오니 성령 하나님 격려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회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